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고 누가 물어봐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분명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 남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세군 창설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소문이 영국 국왕에게 그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왕실로 부릅니다.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왕폐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윌리엄 부스는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후임 젊은 의사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려고 젊은 의사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젊은 의사는 아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막 들어온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물러가는 이 노 의사가 진료받으러 온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의사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젊은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소 좀 불안했지만 사람들은 이 젊은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굉장히 더 탁월하게 뛰어나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의사는 이 진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전날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환자들에게 어제 진료했던 아무개 의사입니다. 혹시 치아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치아는 이렇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3분의 짧은 그런 전화 상담이 평생 고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사를 만난다면 참으로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과 의사의 어떤 그 전화 한 통, 여러분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대를 넘어서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넘어 절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떨까요? 치과 의사의 아주 그 친절한 배려, 또는 아이스크림 위에 그 초콜릿을 올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어야 할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오늘 자들의 그 마음은 바로 감동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흔히 복음 그러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굿뉴스, 이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듣기는 했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도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따라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대한민국 국민뿐이에요. 창원 시민, 부산 시민, 경상북도, 경상남도 도민,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시민권이 하나 더 있잖아요. 뭐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조금 잘라가지고 거기에 두면 이거 맛보면 맛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건 전체를 삽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하늘의 생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내 것을 내놓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요, 또 주의를 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피곤하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는, 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또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아빠가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아, 링컨 대통령은 너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자 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맞긴 한데 링컨은 아빠 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누구 닮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참 갈수록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화를 하면은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감사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중직자고 직분인데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이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중직자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십자가, 그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892년 프레드릭 밀러와 애나라고 하는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끝에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8개월 만에 아들이 죽어요. 3년 기간 동안에 그 슬픔이 좀 잊었듯 했는데, 둘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둘째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두 아들 잃은 그 충격에 이 애나 선교사님은 시름시름은 앓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여기까지 와서 힘든 삶을 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두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런 삶을 삽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에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찬송. 어떤 찬송이냐? 96장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대답 대신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요,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도대체 사람들은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그리고 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잡힌 자에게 노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늪에 빠졌지만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고 충분히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예수교 학당을 세웠고 연동교회의 시발점이 되었고 충북 청주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44년 동안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자식을 때로는 아내까지 잃어버리면서 오늘 예수는 누구신지 이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한 자의 태도가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자의 그 태도가 어떠한지 31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오늘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일터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 그 심령이 팍팍하고요, 허무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모르고 마지막에 늙음하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세례를 주지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해서 이게 복음을 이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나는 그저 표지판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저 표지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표지판의 역할을 잘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바로 저분이십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아쇠. 따라해볼까요?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일터에서 바로 그런 모습,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 전도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을 소개한다면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불러봤잖아요. 이 찬송 시를 지은 사람이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 직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가슴속에는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삶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돈 버는 것보다도 아니 어떻게 이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게 그래 좋습니까? 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지요. 옆에서 부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 말을 듣고는 여기에 이 부인이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당신 전도하는 일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말을 한번 곡을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내가 곡을 한번 붙이겠다고. 그래서 나온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그는 나이 60이 되어서 조금 파트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슴에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는 목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은 벌 수는 없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가 첫 부임인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작은 교회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가 취임 예배 때에 다른 어떤 취임사보다도 바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캐슬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부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 와서 장례식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된 거 후회 안 합니까? 당신이 그냥 의사생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캐슬의 대답은,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나는 변함없이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부인의 장례식에서 그 다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자,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기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일,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복음의 내용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라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